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네, 우리 이어서 더 찬양할게요. 일어나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리. 어떤 상황 속에도 이 찬양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도 주님 더 알기 원하며 마음에 힘을 얻고 주님을 향해 찬양해요. 더 내가 주를 알기 원하네. 주를 향한 믿음 깊어지기 원하네. 세상에서도 그 믿음으로 담대히 살기 원하네. 더 내가 주를 알기 원하네. 주님 주신 소망 품고 살기 원하네. 세상에서도 천국의 소망 누리며 살기 원하네. 날 부르시는 나의 하나님, 주는 가장 소중한 나의 친구 되신 주. 그 주님을 자랑하고 늘 증거하며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날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 주는 가장 소중한 나의 친구 되신 주. 그 주님을 자랑하고 늘 증거하며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를 알기 원하네. 주의 사랑 나를 더욱 강하게 하네. 세상에서도 주님의 사랑 전하며 살기 원하네. 찬양할까요? 날 부르시는 나의 하나님, 주는 가장 소중한 나의 친구 되신 주. 그 주님을 자랑하고 늘 증거하며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날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 주는 가장 소중한 나의 친구 되신 주. 그 주님을 자랑하고 늘 증거하며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그 주님을 자랑하고 늘 증거하며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우리 여러분들 주님을 더 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우리 손 뻗어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쁨 모두 다 너와 나 우리의 성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해요. 너를 축복해. 사랑해요. 너를 사랑해. 너와 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예수님 사랑 안에서 축복해요.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에 모든 친구랑 동생들도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2월 설교 주제 혹시 기억나시는 친구 있나요? 지난주에 캠프를 하면서 사실은 아브라함 때 말고는 사실은 이 설교 주제를 못 해가지고 한 번 더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2월 동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을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문구를 마음판에 새기며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며 자녀가 되고 싶다 고백해보기도 하고 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번 드려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말씀해 보면 혈통이나 육정이나 어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죠. 특별히 2월 동안은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 중에 창세기의 이야기, 창세기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가진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명의 선배들을 따라가고 있죠. 전사님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전도사님을 따라 읽어주세요. 같이 읽지 말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자, 요셉의 아빠 야곱, 야곱의 아빠 이삭, 이삭의 아빠 아브라함. 성경은 이들을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죠. 한 명 한 명을 배우며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배울 때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위로의 자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려고 하는데요. 한번 창세기 2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의 성경으로 창세기 25장. 혹시 여러분 성경책 접지 않았죠? 전도사님이 요즘에 다시 한번 펴볼까요? 전도사님이 요즘에 성경책을 계속 찾는 연습을 시키고 있죠. 창세기 25장 25절에서 26절 한번 찾아볼게요. 길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읽어줄 건데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28장 뒤에 있는 내용이죠.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야곱과 야곱의 형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먼저 나온 아들은 빨갛고 온몸이 털옷과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몇 살이래요? 6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쌍둥이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쌍둥이니까 똑같겠죠. 한 명의 이름은 에서이며, 물론 잘하면서 좀 달라지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뭐 김야곱, 김에서가 아니라고. 당시 지을 때는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은 짓질 않았어서 야곱, 에서라고 지었다고 해요. 야곱이었는데 여기서 쌍둥이지만 보면 에서가 먼저 낳았기 때문에 형이라 불리죠. 이때 성경은 야곱이 에서의 어딜 잡았다고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이야기를 소개하며 이 두 자녀의 독특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형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서가 나오고 그 뒤에 같이 나왔다. 그래서 쌍둥이다. 둘은 쌍둥이입니다. 자, 야곱이 살던 시대에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축복과 재산과 권위를 물려받는 장자권이라는 개념이 있었다고 해요. 장자가 뭘까요, 여러분? 맏아들, 첫째 아들이란 뜻이에요.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축복도 받고 재산도 받고 권위도 받는 것입니다. 좋겠죠?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해요. 형인 에서는 이 장자권이라는 개념에 사실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 그냥 첫째 형이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편안하게 생활을 했죠. 그러나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이라는 단어는 꽤 중요한 영역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차이도 아니고 단 몇 초 차이 때문에 에서가 형이 되었고 그 형이 집안의 모든 축복과 재산을 받는다는 상황이 뭔가 이해는 되지만 괜히 왠지 억울한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하면 에서의 장자권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25장 29절을 한번 봐보실래요? 덮었어요. 다시 피기를 바래요. 계속 성경책 피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덮으면 안 돼요. 오늘도 계속 찾을 거예요, 몇 구절. 창세기 25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들판에 나갔던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아멘. 네, 이런 에피소드예요. 사냥을 다녀온 형 에서가 어느 날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다고 해요. 배가 너무 고팠던 것이죠. 그때 멀리서 맛있는 음식의 향기가 납니다.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대요.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죠. 야곱아, 나 그 죽 먹어도 될까? 내가 사냥을 하고 왔더니 배가 너무 고파서 죽을 것 같아. 죽 좀 주렴. 야곱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했을까?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아? 배가 고파. 정확합니다. 여러분 성경 그 뒷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요약했어요. 형, 죽 먹고 싶어? 알았어, 죽 줄게. 대신 그 전에 먼저 형과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있지? 그 장자권 나한테 넘겨. 그러면 이 죽을 형한테 줄게. 에서가 이야기하죠.
죽을 안 먹으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장자권 너 가져. 됐지? 이제 나 죽 좀 줘. 이런 에피소드가 창세기에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는 대신 야곱이 죽을 주게 되죠. 네, 줘.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가 되면은 좋은데 성경의 이야기는 실제로 장자권이 이렇게 죽으로 팔렸다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에서가 그거의 그 장자권의 중요성, 이런 법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또준이. 바꾸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야, 근데 되게 멋있는 말을 했다. 장자권은 무슨 용이라고요? 다회용이고 계속 이어지는 거고 굉장히 고급진 말을 쓰네요. 전도사님보다. 죽은 일회용인데 어떻게 이걸 바꾸는 게 말이 되나요? 라는 상황이 있는데 놀랍게도 창세기 이야기는 이 두 아들의 이야기는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도 얼마 안 있어 세월이 지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한번 창세기 27장 1절 한번 봐볼까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비슷한 게 일어나요. 이번에는 조금 더 도가 지나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27장 1절 한번 볼게요.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져서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자,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2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주가 장자권이 바뀐 사건 이후 시간이 흘러 27장은 눈이 침침해진 늙은 이삭이 에서를 부르면서 시작됩니다. 이삭은 자신이 죽기 전에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맏아들이니까. 실제로는 맏아들이라 생각했으니까.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복, 그 은혜를 에서에게 흘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들로 나가 사냥을 해 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서 축복할 것을 이야기했죠. 에서는 얼른 나가서 사냥을 하고 들로 나갔죠. 네. 침대에 아무것도 안 깔려 있다. 그냥 네, 그냥 표현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스라엘식의 그 눕는 방식은 있기는 했습니다. 자, 이때 보면은 이삭의 아내죠, 리브가가 에서가 복을 받게 될 것을 알게 됐는데, 그리고 여기서 리브가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 그에게서 에서가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 입히고 야곱의 팔과 손과 목에 염소 가죽을 덮여서 마치 에서인 것처럼 야곱을 꾸몄어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부르자 리브가는 에서 대신에 야곱을 들여 보내요. 눈이 침침한 이삭은 에서의 옷 냄새를 맡아보고 털이 복슬복슬한 손을 만져보고는 야곱을 에서라 믿게 됩니다. 깜빡 속게 되죠. 결국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누가 돌아왔을까요? 형 에서가 돌아왔다고 해요. 그러나 이삭이 그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에게 뺏긴 아버지의 축복, 그리고 그 전에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 높여서
울기 시작해요. 그제서야 내가 당했구나, 내가 야곱에게 다 뺏겼구나 하면서 막 울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울음은 화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고 해요. 왜냐면 형인데, 내가 형인데 동생한테 당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럴 순 없다 하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는 이삭이 나이가 들어 이제 죽게 되면 그때 야곱을 죽이겠다 선언을 속으로 혼자 그 자리에서 말을 하죠. 그 정도로 에서가 분노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을 리브가가 알게 돼요. 에서의 엄마이고 야곱의 엄마예요. 두 엄마가 알게 되는데, 그래서 야곱에게 이를 알려주면서 시간이 지나면 너가 에서에게 죽을 수도 있으니 일단은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장자권 그리고 축복을 뺏은 야곱은 이제 도망자가 되었죠. 그래서 에서를 피해 이삭과 이삭의 집을 떠나 정처 없이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을 찾아주시고 본유 얘기 한번 해보렴. 어떤 거? 저거? 야곱 다리로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뭐냐면 이제 밤에 도망쳤다, 이런 표현이죠. 정처 없이 도망치다 보니까 밤이 되는 상황이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자, 뭐라고?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해가 지고 있다고. 자, 여러분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좀 기네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한번 찾기만 해봐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합니다. 밤이 되었고 야곱은 보면은 상황이 그냥 길에서 자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 돌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본문을 같이 읽기를 원해요. 자, 2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재밌는 사실은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자고 있는 길에서 자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때부터 야곱을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게 된 야곱을 만나시고 꿈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까지 하시죠. 야곱은 그제서야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었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돌로 기둥을 그 자리를 세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 장소의 이름을 베델이라 부르고요. 베델의 뜻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라는 의미로 기둥을 세워서 베델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며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요. 네, 본유야. 네. 기름이요. 돌에다가 이렇게 세워서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죠. 자, 네, 주호야. 기름을 어떻게 구했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야곱이 도망칠 때 몇 개를 챙겨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해요. 뭔가 되게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때 창세기의 이야기,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오늘 성경 인물 한 4명 나왔거든요. 이삭, 리브가, 야곱에서 보면 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과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어떤 걸 알려주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렸던 이들도 처음부터 완벽했을까요? 완벽하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저게 하나님의 자녀의 이야기라고? 저게 어떻게 믿음의 자녀의 이야기지?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어야 정상입니다. 저마다의 연약함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 연약하고 약한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주님을 믿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케 된다는 이야기를 창세기가 소개하고 있죠. 부족하고 어리숙한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뭔 것 같아요? 하나님. 자, 하나님과 자녀가 있다. 이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자녀가 중요한 것 같다. 손. 자, 하나님이 중요한 것 같다. 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창세기, 모든 성경이 알려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 요 사실을 사실은 알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 단순히 누구의 자녀냐,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냐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이 단어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사님이 질문할게요. 오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만약 에서와 야곱이 오늘 이 자리에 등장해서 전도사님 왼쪽과 오른편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보냐? 뭐라고? 만약에 오늘 에서와 야곱이 이 자리에 뿅 하고 나타나서 전도사님 왼쪽과 오른편에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에서는 에서의 이야기를 막 하겠죠? 나 억울하다. 야곱은 야곱의 말을 하겠죠? 나 억울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누구 편을 들래요? 자, 에서 입장 먼저 얘기 한번 해볼게요. 나는 억울하다 얘들아. 왜냐? 나는 맏아들이었어. 난 먼저 태어났거든. 근데 내가 배고플 때 야곱이 내 장자권을 뺏어갔고, 내가 아빠 말 들으면서 열심히 사냥했는데 야곱이 날 뺏어갔어. 내 편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한다. 자, 야곱 입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도 억울해. 나는 몇 초 차이밖에 안 났는데 저 사람이 형이 됐잖아. 에서가 형이 됐어. 발 뒤꿈치 잡았는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나는 둘째더라고.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막 얘기를 막 하고 있어. 아마 에서와 야곱뿐만 아니라 형 동생 사이 또는 누나 언니 사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이런 입장에 비슷한 느낌의 얘기를 막 할지도 몰라요. 왜 형만 챙겨? 왜 동생만 챙겨? 뭐 이런 얘기 비슷한 거죠. 왜 오빠만 챙겨? 왜 누나만 챙겨? 언니만 챙겨? 이런 얘기인데, 자, 에서가 문제일까요? 야곱이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래요.
이 창세기 이야기의 핵심을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사실 이 문제를 단순히 누구의 잘못이다, 너의 문제다라고 아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눈이 어두워진 이삭, 사냥만 좋아하는 에서, 형을 속이는 야곱, 야곱만 좋아하는 리브가 등 이 모든 사람들이 보면 다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개가 되지만 이 사람들의 처음의 모습이 믿는다고 하더라도 순간순간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 모습과 행동들이 부딪히게 됐고 그 결과의 하나로 오늘은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된 떠돌이가 되었다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성경은 사실 이런 사실을 숨겨도 될 것 같은데,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 안 기록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연약함, 이 사람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아요. 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더 잘 보여주기 때문이죠. 천방지축 얼렁뚱땅 빙글빙글 돌아가던 이삭의 가족이에요. 마치 짱구의 가족처럼.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선명히 보여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그 문제 많은 가정을 참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이제 변화시키시겠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욕심 많은 동생이었어요. 형이 아닌 동생이라는 사실에 열등감을 가지고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하나님의 복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 문제도 있어 보이죠? 그렇죠? 엄마가 이 이야기를 보는 여러분의 관점도 달라요. 누구는 이건 엄마 탓이다. 여러분들은 엄마 탓으로 돌리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자녀니까. 그러면 엄마가 이 성경을 읽었으면 어떨까? 내가 너 챙기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겠죠. 자, 이게 뭐냐? 전형적인 다 여러분들 멋대로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모습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거 이전에 이제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야곱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야곱이니까 야곱만 집중하겠습니다. 야곱은 욕심 많은 동생이었습니다. 형이 아닌 동생이란 사실에 열등감을 가지고 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하나님의 복도 빼앗으려 했는데 보니까 그 결과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냉혹했어요. 욕심의 대가, 욕심 부린 거잖아요. 욕심의 대가는 그 형을 피해 광야로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벌벌벌 떨며 길에서 자는 신세가 되었죠. 만약 여기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절망스러운 상황, 현실에서 무너진 욕심 많은 사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야곱의 이야기죠. 욕심 부린 사람이 혼난다. 여기까지가 야곱이었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한 가지를 더 알려주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렇게 욕심 부려서 잘못한 상황에 몰려 위축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 야곱의 상황 가운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시고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게요. 내가 너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으로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주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지시고 우리의 믿음을 만지시고 부족하고 못났고 연약한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명 한 명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온 마음으로 알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된 사람의 하루하루는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두려움, 불안함, 열등감, 욕심이 가득했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 빛으로 가득해집니다. 기쁨으로 가득해집니다. 즐거움이 가득해집니다. 오늘 야곱을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열정으로 바뀌어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죠. 욕심 많았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 그 욕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어 하나님을 통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을 만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고 이 이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을 부르시고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분들 다 좋을 수 있지만 혹여나 이 가운데 야곱의 가정처럼 천방지축 얼렁뚱땅 빙글빙글 돌아가는 가정이 있다면 저는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가정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은 옆에 있는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가능한 친구들은 옆에 있는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볼게요. 네. 오늘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를 보면은 이 이야기를 하기를 원한다는 걸 전도사님도 최근에 느끼는 것 같아요.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지만 이들 모두가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완벽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는 부분도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에서와 야곱, 이삭,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런 가족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 말할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간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 제목을 한번 전사님에 따라서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의 욕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꿔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어두운 면은 하나님이 없으면 그 연약하고 어두운 걸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면 그 연약함은 여러분들의 강력한 무기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야곱이 욕심 많은 사람으로 끝났다면 그 사람은 욕심 많은 죄인으로 끝났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사람의 욕심은 더 이상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어 누구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하나님, 내 안에 어두움이 있다면 그것을 빛으로 바꿔달라는 기도를 한번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녀들 가운데 야곱의 이야기를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귀한 자녀들이 여러가지 창세기의 이야기를 배우며 나아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국엔 그 연약함이, 악함이 드러나 여러 상황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 연약하고 어두운 가정도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셨던 기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이 바꿔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욕심이 열정으로 바뀌었듯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네, 우리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우리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키가 자라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